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시며 또 모든 죄에서 구원케 하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정 소망하면서 품고 살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은 헛된 것에 기대를 품고 살아왔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시는 그분은 다릅니다. 진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껏 기대하고 또 기뻐할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곧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득한 기쁨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 이 기간에 맞추어서 미가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미가 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4장과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어둡고 또 어렵고 절망적인 세상, 무너지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미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하는데, 미가라는 말은 미가야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또 동시에 용서하시는 여호와의 양면을 함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창 북이스라엘 또 유다를 위협하고 또 괴롭힐 그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이렇게 매우 불안정한 또 위협적인 절망적인 그런 국제 정세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부르짖고 또 진실된 도덕성의 각성을 요구하고 또 예배의 회복 또한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서 가장 유명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6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 말씀이 유명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또 신앙, 이 모든 부분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하여서 도시들은 황폐해지고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서가 그렇듯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에서, 절망의 메시지에서 이 예언서가 끝나지 않습니다. 미가서 5장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서 그 메시아 탄생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절망의 메시지에서 끝나지 않고 5장의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것, 이것이 뜻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회복의 말씀을, 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가서를 짧게 보도록 할 텐데, 미가 선지자가 당시 어둡고 어렵고 혼란한 이 정세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 희망, 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낙심되고 낭망할 일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참 소망, 회복, 또 희망,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분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미가 4장인데요. 미가 3장에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또 포로로 붙잡혀 갈 것임을 예언하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황폐될 것이라는 그 3장의 말씀 이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4장,
그리고 이제 수요일까지 계속 보게 될 4장 5장에서는 그와는 반대의 메시지,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 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됩니다. 3장에서는 계속 파괴되고 또 끝나게 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4장 반전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은 끝나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절망이 찾아오겠지만 3장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었지만 결국에 마침내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다스리심으로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시면서 끝날에는 내가 반전시키리라 하시면서 4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시기가 꼭 올 것임을 말씀하시며 본문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1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작은 산들, 세상의 많은 나라들 위에 군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는 그리로 그 많은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회복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실 때에,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산 시온을 향하여서, 곧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다 몰려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왜 다 몰려들까요? 왜냐하면 온 우주의 왕이시며 참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에게, 그 참 신에게, 참 하나님께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진정한 소망, 유일한 희망, 정답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1절에 몰려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서 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산 시온산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들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까지 포함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원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인데, 그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2절 말씀에 또 예언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여서 모든 나라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일들을 지금 믿는 사람들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자꾸 잊고 또 자꾸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그분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급급하고 또 세상의 지식을 배우며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것에 소망이 있기를 원하며 또 그것에 희망이 있길 원하며 그곳에 마음을 두며 살아왔습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이 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그 길을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밝혀놓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예언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주님의 도를 행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또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분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소망의 이유 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에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전, 또 시온, 예루살렘과 같은 지명, 장소를 이렇게 거론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장소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장에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인생, 이제 망하는 인생, 자신의 나라가 없는 인생이 되게 될 텐데 그것을 예언하여 놓으셨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종노릇을 하게 되겠지만 뜬구름 잡는 듯이 뭐 회복 언젠간 시켜줄게, 언젠간 어딘가에서 너희들을 다시 살려줄게, 이렇게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다시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또 이 땅에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이 땅에서 너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명확한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세워질 성전, 회복의 성전을 약속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날에 끝끝내 마침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겐 승리가 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3절에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은 결국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그들을 판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3절 말씀 중반부에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파괴하고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던 그런 나라들,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에 그 나라들이 의지했던 그런 칼, 그리고 또 그 칼이나 창들, 그런 것들을 다 녹여서 그런 것들을 무기를 다 빼앗아서 다 녹여 농기구로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첫 번째 해석.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평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그 모든 무기를 농기구로 만드는 평화로운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합니다. 둘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판결하심으로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평화, 회복, 소망을 무기가 없는, 싸움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묘사하신 것, 바로 모든 무기가 다 농기구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화를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편안히 쉬고 평안케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이는 곧 우리를 번영케 하시며 또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 평화와 만족, 축복,
기쁨, 소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그를 기다리는 모두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결핍도 없을 것이고 고통도 없을 것이고 걱정도 없도록 그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주시는 그 평화, 또 그 회복의 그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고 끊임없이 영원히 채워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후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소망의 날에 눈물 흘리며 힘든 나날을 보낸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일으켜 주시며 또 가장 강한 나라가 되도록 다시 세우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친히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 나라를 선하게 또 가장 강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완성시키시겠다는 왕 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6절에서 8절에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대로 성취되었고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3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포로 신세가 될 운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4장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3장 말씀까지만 보다가 그 마음이 힘들어져서 낭망되어서 성경을 딱 덮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봐 바로 다음 장인 4장에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절망과 탄식의 메시지가 아닌 오히려 소망과 희망, 축복, 기대가 가득한 말씀만이 계속하여서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래와 희망 그것은 바로 우리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실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고 또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그분의 뜻은 성취되었고 성취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걱정과 근심 또 염려와 한탄 슬픔과 좌절로 가득한 이 세상 같아 보이지만 해서 곧 멸망할 그런 이스라엘 그 구약의 시대 그런 모습과도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위로와 회복, 기쁨과 행복을 넘치게 하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날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2절 말씀과 같이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분의 도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분의 길로 행하기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삶을 가능케 하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또 마침내 참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안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 또 위로 기쁨의 날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91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